올해 우리 예수만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거의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섬김의 습관, 전도의 습관, 그리고 가족 사랑과 교회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살자. 그런 목표와 그런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지난달에 가정, 천국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는 육신의 가정, 공생의 사역 전까지는 가정이 중심이었다면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안식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정에서 또는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렸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했고 늘 힘들었고 늘 피곤했으며 늘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와 주님과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고요한 것, 평안한 것, 건강한 것, 충만한 것, 이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할 때 이 안식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하여 매우 만족을 누리며 즐기시고 쉬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시대에 오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안식은 곧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바라본다라는 말이죠.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왜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냐?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교회,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달에 했던 가정, 천국의 그림자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고 또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순수한 교회, 가장 주님의 그 마음에 맞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참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닮아가서 쫓아가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래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배웠던 그 말씀을 사도들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니 점점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매일, 가능하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만, 특별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은 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큐티 책을 이용해서 묵상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일 묵상 나눔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침 7시 전에 반드시 오늘 묵상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 음성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루의 삶이 말씀을 인도를 받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습은 주님의 습관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말은 식사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함께 만나 식사하고 서로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모임들이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한 1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른들은 반복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큰 어마어마한 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더라.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도 똑같이 상이 차려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손을 구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부릴 수가 없어서 이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쫄쫄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들 배부르게 먹고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서로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한 산이 있는데 근교에 있는 이 산에 한 번은 여름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똑같이 다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무가 뿌리가 뽑히거나 쓰러지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한 산 전체의 나무가 다 쓰러지는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터라 조사팀이 구성되어 이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단순한 것입니다. 그 산은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어 그렇게 산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세울 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조밀하게 심지 않고 그 간격을 띄워서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서로 얽히지 못하다 보니까 각자 나무가 그냥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이 한 나무가 견디지 못하니까 쓰러지고 옆에 있는 나무도 똑같이 쓰러지고 전체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산에 있는 나무들은 이 간격이 조밀하다 보니까 뿌리와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한 나무가 쓰러지라고 해도 다른 나무들이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서로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되어 다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교제하고 붙들어주고 보살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롯이 그랬고 구약시대에 삼손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대단한 사람도 결국 함께 신앙으로 붙들어줄 믿음의 동지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은 이 상황을 오래도록 가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쓰는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아마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전에 했듯이 온 교회가 함께 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그런 상황이 되리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교제가 회복되고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받으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요,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특권인데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특권은요, 오늘 교회에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말할 수 있느냐. 기사와 표적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3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안진뱅이라고 하죠.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도 일어나고요.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데 땅을 움직이셔서 손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8장에 가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9장에 보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초대교회 성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요,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구름대처럼 몰려올 그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매일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 애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이 예언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의 탄생을 통해 지금 성령의 시대 가운데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요. 장차 수많은 사람들과 재물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우리 예수만교회 주시는 약속이라고 붙잡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교회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천국의 모형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삶을 삽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각자 집을 떠나서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신앙의 증진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따로 건물을 가지지 않고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특한 장면은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과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사실 여러 번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4장 32절 두 군데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생산, 공동 소비를 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물질과 욕심을 극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물질적인 욕심까지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심 가운데 하나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욕심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물질적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누어 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는 게 부모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교회에서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러시아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그리스 종교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존재를 했고 이들이 공산화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그들이 택했던 방법이 뭐냐? 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주의를 없애면 교회가 모이지 않게 되고 모이지 않게 되면 신앙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전략은 보기 좋게 성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도 모였고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였고 또 집에서는 언제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은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회가 모이기를 점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모임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코로나라는 큰 영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담스러울지라도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모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시대에, 말세의 때에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주님과 관계만 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여 계시지만 동시에 약속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영어 단어를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그 모임에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복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7번째로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집니다. 4장에 보시면 5,000명이 더해집니다. 5장을 보시면 또 큰 무리가 더해집니다. 6장에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부흥으로 그렇게 휩싸이게 되고요. 9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12장에 보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3장에는 부터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19장, 20장에 가면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고, 마지막 28장을 읽어보시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우리 예소망교회도 일어나기를 날마다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 지역이, 이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소망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곳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맥주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족 초청주일로 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지역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천국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함은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함으로 천국을 경험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므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로 주께서는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도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신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망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날마다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